한 시간에 조금 못 달리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까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핫이 나오죠. 그핫이 뭡니까? 처음 나왔잖아요. 그핫.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혹시 그핫 나왔다고 나 처음부터 하지 말고 성경에 그핫이라고도 사용합니다. 그핫, 고핫. 자,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시몬, 베냐민에서 땅을 성읍을 떼줍니다. 몇 개 합치가 13개. 그 다음에 그핫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에서 몇 성읍 10개 떼어줍니다. 단, 게르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에서 13개 또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므라리는 르벤, 갓, 스불론에서 몇 개 받습니까? 이거 다 합치면은 몇 개입니까? 외우고 있어야죠. 48성읍. 48성읍을 모릅니까? 외워야 됩니다. 자, 레위 지파는 성읍이 몇 개라고요? 물으면 48입니다. 48. 모르겠으면 지금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이거는 넘어갑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일목요연하게 아론 몇 13개, 고핫 10개, 게르손은 13개, 므라리는 13개.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요 12를 입히가 내가 고치라고 입혔는데 여기 좀 압축하다 보니까 12가 밑에 들어가서 덮어야 됩니다. 안 덮였습니다. 지금 13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12로 내가 고쳤는데 12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론은 몇 개요? 여기 13개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몇 개? 10개. 이쪽에는 13개. 그 다음에 마지막 요단강 동편에 르벤하고 있는 가하고 있는 이쪽에는 뭡니까? 여기가 12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총 몇 개? 48개의 성읍을 갖게 된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검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48군데입니다. 다 보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 중에서 그거는 기억하세요. 빨간 거는 기억하세요. 빨간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하나, 요게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게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여기는 유다 쪽에 있는 헤브론 땅, 여기에 있는 므낫세 쪽에 있죠.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여기는 여러분 잘 아는 세겜. 세겜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납달리 지파 쪽에 있는 저 위에 게데스, 나중에 위에 단이 이거 한 적이죠. 게데스.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오른쪽 동편 가나안에 못 들어온 므낫세 쪽에는 골란.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원래 라못이라 하고 앞에다가 석자를 더 붙입니다. 아니죠. 라못이라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원래 그 땅을 길르앗 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무슨 라못이라고요?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러벤 쪽에 보면 저기 베셀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한적하게 뭡니까? 물으면 그 어떻게 살인한 자들 보통 고의가 아니고 네. 부주의로 오죠? 실수로 사람을 어떻게 죽였다든지 그죠? 네. 그럼 나중에 사실은 실수 죽이면 저쪽 사람한테서 나중에 복수당합니다. 맞죠? 눈에는 그렇죠. 얘는 일단은 그 사람들은 조금 나중에 재판받고 나중에 할 그걸 위해서라도 어디서 피신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 그걸 피신해가 나중에 그 보호받고 나중에 그 확실하게 판결 나고 나면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고 나중에. 그럼 마지막에 나중에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집으로 갑니다. 죽어야만 이제 집으로 그 죄가 면해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면 받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도피성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 보세요. 어떻게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가게 해라. 그죠? 판결받게 하지 죽지 않게. 바로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20절. 시작. 사람이 무슨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줬으면 그가 했는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옛날에 최초의 법전에도 그죠. 눈에는 이런 게 있었죠. 그게 무슨 법전이냐니까 옛날에 뭐 함무라비 법전. 저는 보고 왔는데 그게 그 함무라비 법전 제가 어디서 또 갔다가 까먹었습니다. 그게 그 대형박물관인가? 하여튼 어디 함무라비 법전을 보관해 놨더라고요. 네. 한번 다음에 영국의 대형박물관 한번 볼 수 있도록 가보세요. 자, 이사야 1장 18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에게가 주는 같을지라도 누가 기회될 것이요 지는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이것만 알아야 됩니까? 요한 1서를 신약을 알아야 됩니다. 1장 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누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대제사장은 죽어야 됩니다. 아까 도피성이 그죠? 죽으면 그 죄인은 다 면해진다 했죠? 그것처럼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 신약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죠.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이것을 받았다는 것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 되는데 제가 유다하고 다 납달리까지 하게 되죠. 오늘은 유다까지밖에 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좀 세 번째 요겁니다.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유다 지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참 이 레아의 넷째 아들, 그죠? 참 위에 로벤도 그렇고 시몬과 레위도 그렇고 참 별볼이 없으니까 결국 거의 뭐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죠?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언약의 계승을 하는 유다와 또 한 명이 또 마지막에 라헬의 소생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요셉이죠. 네. 원래 장자는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배의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유다 대신에 요셉이 그걸 다 받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인 머나세와 에브라임의 각 지파 꽃배기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 그러니까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5장 35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는 찬송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 자 37장 26, 27절에 유다가 나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팝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인데 죽이지 말자 하면서 파는 장면이 바로 37장이 나오죠. 그래서 유다가 이 43장 장면이 뭡니까? 전에 말한 것처럼 러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죠.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래 아까 곡식이 다 떨어져 나서 이제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굴 데리고 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니까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손에서 그를 찾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것을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야곱이 누구를 보내줍니까? 결국 베냐민을 보내주는 그만큼 유다가의 큰 활약입니다. 자, 49장 8절 읽을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곁에 찬송됐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파란색 보면 내 손이 누구의 목을?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사실은 유다 손이라 할 수 있지만 유다의 후손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이거는 창세기에 무엇이라 복음이 벌써 전해졌습니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머리를 뱀의 머리가 뱀이 결국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의미가 바로 그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축복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그죠? 바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어디 누구 앞에? 내 앞에 절하리로다. 사실은 유다한테 절합니까? 그 다음 누구한테 절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 절하는 앞에 그 중간에 구약에 또 누구한테 절합니까? 누구한테? 요셉한테 절하는 게 아니죠. 유다 자손이 요셉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인데 누구한테 절하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고. 여러분 유다 자손이 예수님 말고 없습니까? 보세요. 사무엘 하에 5장에 보면 다윗 30세 뭐가 됩니까? 왕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 어쩌야 됩니까?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33년 동안. 그죠? 거의 뭐 40년 넘게 그죠? 다스리는데, 보세요. 이것은 지금 결국 이제 예수님입니다. 파란색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신약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파란 거 읽어보세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말타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를. 여러분 규 알죠? 거의 통치자의 그죠? 왕, 위엄 나타날 때 규 다른 말로 규를 뭐라고도 씁니까? 규를 한자 다른 말로 홀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죠? 홀. 하여튼 그 규하면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 있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남이 여기 나오잖아요. 뭐가 한 규가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민수기 24장에. 자, 49장 11절에 보면 나귀를 어디에 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암나귀 새끼들. 아름다운 포도나무. 옷은 포도주. 복장은 포도주에 빨고 눈은 포도주에 불 깼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았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은 포도나무죠. 이 말은 유다 자손들이 그 있는 땅이 사실 뭐로 가득할 것이다? 포도나무로 가득한 그런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죠. 네, 여러 가지 그런 축복도 될 수도 있고 더 영적으로 의미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나귀, 암나귀 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포도나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뭡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여기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위에 단에서 밑에 보엘제발까지 어디 나무 아래서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꼭 유다 아니라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나무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참 편안하게 쉼을 누리며 잘 살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고 여기 보세요. 유다 자손은 남쪽은 여매가 뭡니까? 다른 말로 사해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은 여매, 북쪽은 요단 끝, 서쪽은 대해. 대해가 무슨 해입니까? 지중해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사해 있죠? 여매. 요 끝에 여기까지고. 맞습니까? 밑에는 사해 제일 밑바닥 있죠? 여기 요 정도. 그 다음 오른쪽은 동쪽은 사해 있는 쪽, 왼쪽은 무슨 해? 지중해. 대해까지가 어느 지파의 땅이 된다고? 유다 지파의 땅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유다 지파의 가장 먼저 나온 도시가 이 땅입니다. 무슨 땅입니까?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하면 뭐? 자, 헤브론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뭡니까? 헤브론. 헤브론 하면 우리 성경상에 구약에 보면 헤브론. 할머니 있어? 남자. 아니, 헤브론 하면 가장 생각나는 굴이 있잖아요. 막벨라. 그렇죠. 막벨라 굴을 헤브론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막벨라입니다. 왜 막벨라 굴이 중요합니까? 사라 아브라함. 그렇죠. 그 매장지를 샀잖아요. 대대로 가족을 매장하는 굴이 됐다. 그죠? 여기 보세요. 아라비 도시인데 여기가 해발 몇 미터 있습니까? 거의 1000m 가까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단을 샀죠. 사라가 죽다 어떻게 합니까? 몇 세계를 짚어가요? 400. 굴을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매장지로 삼았다 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갈렙 때문에 그렇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대단한 여러분 85세대가 그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그죠? 난 한 20년 있으면 되는데 20년 있으면 이 정도 야 혹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있죠? 네, 좀 많아. 그렇죠. 85세 되면 힘이 나겠습니까? 120세까지 앞으로 살 겁니다. 여기 무슨 굴입니까?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에 막벨라 무슨 교회를 세웠는데 자 여기 무슨 일단 아브라함 무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통 무덤 하는데 완벽할까 하나님의 배달되든가는 우리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무슨 예루살렘에 가봐도 그죠? 성묘교회 예수님의 그죠? 성묘교회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죠? 이제 사라 그 다음 여기는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가면 완벽하게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또 아랍인들 마을이고 하면 그죠? 이 좀 제약하기 때문에 텀으로 조금 볼 수 있는데 여기 가도 잘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헤브론 바로 위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뜻은 누구나 다 압니다. 뭡니까? 네. 여기 보세요. 이거 먼저 봅시다. 야곱의 축복 5번째 보면 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것에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실로. 그리고 이사야 9장 8절에 그죠?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예수님의 예언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밀떡을 만드는 집, 떡집. 예. 오늘날 배가 많이 사는 사람 보고 베둘레헴 그게 아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예루살렘은 해발 770. 아까 헤브론이 아까 900 얼마죠? 네, 하여튼 예루살렘도 높습니다.
여기 베들레헴도. 그 다음에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알죠? 기독교를 공인했죠? BC 330년입니까? 그냥 330년 맞습니까? 313년이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고 어디를 방문합니까?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 방문하죠. 그래서 교회를 3개 세웁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슨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성천하실 때가 성천교회를 세우고, 골고다에 그 성천교회가 가면 뭐 발바닥 조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믿거나 사실 그 천주교가 그런 거 형상을 잘 만듭니다. 모든 것은 그게 무슨 기념대를 다 무슨 조각을 형상 만듭니다. 다 그것은 조금 장사 속은 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골고다에 가면 무슨 교회? 성묘, 예수님 죽으시고죠. 묻혔다는 성묘교회. 베들레헴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 탄생교회. 그리고 여러분 라헬이 어디서 장사됩니까? 어미는 완전한 라헬 이곳이라고도 베들레헴 거의 근처에 와서 길가에 죽습니다. 그죠? 네, 죽으면서 아기를 낳죠. 그 아기가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네. 그런데 엄마는 베냐민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불렀죠.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게 베논인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베냐민이라 해야 된다. 오른손의 아들이니까 해가지고 강한 오른손의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보리밭 신역에 나옵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여기 바로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느 지방 여인입니까? 모압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요단 그 건너편에 모압에서 건너오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보리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나중에 자식을 낳죠. 그 자식 이름이 누굽니까? 이세. 그 아들 이세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 오벳이가. 그 밑에 이세 밑에 다윗.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입니다. 네. 여기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따라됐죠. 탄생교회가 헬레나. 저도 여기 갔는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은 제가 안 보여주겠습니다. 네. 안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막 교회가 뭐 거의 성당 밑에 화려한 거죠. 그걸 지어져 있습니다. 들어갈 때만 그 이름을 다른 말로 겸손의 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곳을. 네. 보세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는 유다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아는 분?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거룩한 성이 아니고 샬렘은 평화입니다. 샬렘 평화의 도시. 샬렘은 어떤 도시라고요? 평화의 도시.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맞습니까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의 도시. 여기서 또 이스라엘 할 때 이쪽에 가자를 하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 그죠? 네. 세배 40이죠? 예루살렘은 두 개로 나뉩니다. 올드 시티와 뉴 시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다면 어느 시티를 갑니까? 당연히 옛날 3천 넘는 역사 그 올드 시티를 방문해야죠. 새 도시는 건물도 크고 화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은 새 종교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서쪽에 벽만 나면 그 벽 앞에서
지금도 메시아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자기들은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눈물로 통곡하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기억하는, 순례하는, 전부 다 일로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비아 도로로사 어느 나라 말입니까? 당시 옛날에는 라틴어를 썼거든요. 라틴어로 비아 도로로사, 뜻은 고난의 길, 다른 말로 슬픔의 길. 네. 도로로사, 길, 비아 도로로사, 고난. 아랍인들은, 무슬림은 주로 어떤 사원에서 숭배합니까? 오마르, 이름을 황금 사원인데 이름을 오마르 황금 사원 하는데, 위에 보면 원형 도움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 황금으로 입혔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출력을 했는지. 참,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두고두고 원통하겠죠. 왜? 이게 얼마나 자기들한테 중요한 지역인데. 여러분, 왜 오마르 황금 사원이 있는 지역이, 위치가 유대인들한테 그만큼 중요하겠습니까? 혹시 아는 분은? 황금 사원. 자기들은 마호메트가 여기서 성천했답니다. 그래서 숭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이곳이 결국 구약에서 나오는 뭡니까? 구약의 어떤 산. 그렇게 말했는데 힌두도 엘리야 말고 구약의 유명한 아들을 바친 산. 그 모리아산. 모리아산 아닙니까? 모리아산. 지금 이래 말해봐도 소용없고 사진을 보여줘 알겠지? 볼까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 여기 보이시죠? 성전, 지성소. 자, 처음에는 요 정도, 얘도 구약이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누가 왕이 되고, 다윗이 나중에 가나안에 보면 아직 여기 다른 족속들이 여기 차지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떤 족속이지 압니까?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중에 이 성을 함락합니다. 원래 이 성은 난공 불락의 도시인데, 어떻게 이 성을 함락했느냐? 저는 그걸 추적했습니다. 아니죠. 추적이 아니고 추적한 사람의 그 고고학적 자료를 다 봤습니다. 와, 놀랍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샘을 막은 사건. 바깥에 기혼샘이 있었거든요. 기혼샘인데 그 성 안에는 실로암 못이 있었어요. 기혼샘인데 저쪽에서 누가 쳐들어온다는 여러분 잘 모릅니까? 저쪽 멀리 이라크 쪽, 이란 쪽에 그쪽에 누가 어느 나라가 바벨론 있죠? 너부갓 알죠? 거기서 쳐들어오니까 빨리 어떻게 합니까? 샘을 막고 돌로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 사람들도 이거 못하죠. 그 물을 이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한 제법 긴데 한 500-600m 되는 그거를 뚫기 시작하는데, 빨리 뚫으려면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실로암 쪽에서 뚫고 기온샘이 바깥에 기온샘에서 뚫고 뚫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그 비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쪽에서 망치로 똑똑똑 한 소리 들어도 우리도 오케이 여기 우리다 하면서 서로 딱 어떻게 했는데 그게 참 이게 그냥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나중에 두 팀이 만났어요. 만나가 탁 개통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로암에서 그 사람 계속 마시게 됐는데, 바로 그 터널 이름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물이 좀 찰찰 흘러가고 있는데 실로암까지
그 순례길을 맨발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전에 못 갔거든요. 다음에 가면 한번 이 히스기야 터널로 해가지고 실로암까지 가보려고요. 그럼 거기 물이 흐르는 길인가요? 예,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깊이가 뭐 요 정도 온다는가? 그럼 개울을 건너는 것처럼. 겨울 건너는 게 아니고 좁은 길 따라 길다. 길 따라 물이 얼마나 이렇게 막 좁게 공사했겠어요. 꼬불꼬불하게. 사람이 한두 명도 뭐 거의 통과하기 힘든 곳입니다. 한 명 정도만 같이 갈 수 있는 그걸로. 그 길을 순례한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내가 일부러 안 가봤는데 다음에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지금도 순례길 가는 사람 다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는 이게 무슨 산입니까? 요 산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가 모리아 산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황금 사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무슨 산입니까? 감남은 올리브라고 합니다. 올리브. 감남류. 그 다른 말로는 무슨 산이라고? 올리브 산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를 잘 보면 자 문이 몇 개냐면 8개입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고요? 8개인데 여기 보세요. 유대인 지역이죠. 거기서 나오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무슬림, 회교. 여기는 여기가 바로 골고다가 있는 이쪽 지역은 무슨 기독교인 지역. 또 한 군데 기독교는 딱 비슷하지만 유사한 아르메니안 사람들이죠. 아르메니안 정교회도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구역이 바로 아르메니안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분문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유대인 구역에 분문 보입니까? 자, 왜 이름이 분문인지 아는 분? 퀴즈입니다. 다음에 제가 오늘 제가 아까 빵 주고 상품을 안 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상품을 줍니다. 다음 주에. 혹시 한자인가요? 뭔가 분하니까 조금 뭔가 예. 기분이 좀 안 좋죠. 변 이름 똥. 맞습니다. 등, 영어로 등. 등 게이트. 이쪽이 함부로 마음대로 버리니까 좀 안 좋으니까 전부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옥물과 쓰레기는 어디로 버리라? 분문 밖으로 버려라.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분. 분. 그렇죠. 어제 똥문제 할 수 그래서 있습니까? 한자냐고. 고상하게 해야지. 네. 그 여기 흰놈 골짜기 하면서 여기도 막 분을 버립니다. 쓰레기를. 그리고 아르메니안 지역에 나오면 무슨 문이 있습니까? 시험은 뭔가 좀 여는 멋있는 문이죠. 한개 요빠 문이 또 보면 이쪽에 그 기독교인 구역하고 다이망 지역 사이로 있습니다. 요빠. 과연 이것은 어디로 나가면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중해 중에 요빠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럼 요빠 여러분 아실 건데 요빠하면 가장 생각나는 요나입니다. 요나. 요빠항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 탔잖아요. 그리고 또 요빠 하면 지금 이름은 다릅니다. 요빠가. 요빠는 안 합니다. 거의 뭐 예루살렘보다는 거의 수도격인 곳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의 뭐 워낙 건물도 좋은 건물도 많은 이 이스라엘 맞나 할 정도로 해변이 멋있고 넉자로 텔아비브. 여러분 텔아비브가 옛날 요빠입니다. 텔아비브 있습니다. 그 다음 세문입니까? 세입니까? 새로울 새자겠습니까? 버드입니까? 아니면 뉴입니까? 뉴문, 뉴게이트입니다. 새롭게 개축해가 새롭게 생긴 세문은 기독교의 지역에 있습니다. 세수를 세부대에 우리 기독교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중에 십자가에도 나오고 하는 여기 다메섹문은 나중에 가면 어디까지 꼭 가겠습니까? 저 위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 가면 잘 알죠? 바울 기억이 나죠? 그리고 세겜을 지나가게 됩니다. 세겜 지나가 다메섹까지 갈 때 여기로 통과합니다. 세문 이쪽에 여기 가면 나중에 새로운 게이트 뉴시티로 가면 요 세문으로 나가면 새로운 도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문이죠. 뉴시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헤롯 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이랍니까? 들어가면 헤롯 문이라는 해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돼? 여기 좀 잘려 있는데 무슨 문? 스데반이 순교했대 해가지고 스데반 문. 사실은 스데반 문보다 그 나라 사람들은 사자문이랍니다. 사자, 라이언 게이트랍니다. 왜 사자문이냐? 그때 그 아랍이 슐레이만 그 슐탄 대제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꿈에 사자 나타나가지고 니 이 문을 빨리 보살하면 내가 와서 물어. 사자가 돼서 물어. 너를 죽일 것이다. 잠 깨고 나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만 빨리 이 문이 막 거수하게 되면 딱 깨끗하게 보수해가지고 사자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양문이랍니다. 무슨 문? 그러니까 누가 들을 들락날락 하도록 양들하고 왜 양들이 안으로 들어갈까요? 여기 성전 나중에 여기 성전입니다. 오늘 성전에 바칠 재물이 들어가지. 야 사람하고 재물하고 같이 들어가면 됩니까? 사람은 무슨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 원래는 황금문으로. 재물들은 여기 양문으로. 양문 곁에 무슨 못이 있습니까? 베데스 나못에서 몇 년 된? 38년 된 한들 고치죠. 네. 그래서 양문, 황금문은 미문이라고도 합니다. 미문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미문 앞에 안전팽이를 일으킨 원과 금나 없어도 그죠? 그래서 황금문, 미문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아르메니안 구역에 보면 무슨 문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아까 분문이고 여기는 시온문입니다. 시온문이 여기 이 문이. 근데 다른 문보다 여기는 뭐가 막 자국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문보다 여기서 가장 전투가 가장 많이 그 역사 속에 많이 났으니까 무슨 자국입니까? 총칼의 자국들이 많이 있는 문이 무슨 문입니까? 시온문. 시온문 쪽에는 무슨 산이 있습니까?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에 가면 어떤 무덤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시온산에 무덤 보러 안 가더라고. 나는 무덤 꼭 보고 싶었는데 그 무덤 이거 우리가 사진으로라도 봅시다. 요 무덤입니다. 요 무덤 보세요. 무슨 무덤이 누구 무덤입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오스카 신들러 무덤입니다. 오스카 신들러 1908년 태어났고 1974년에 죽었습니다. 신들러가 누굽니까? 오스카 신들러. 참 영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없이 못 살아. 내가 옛날에 영화 감독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겠다. 영화 감독은 한번 망하면 이경규처럼 한번 뭐 복수열서 내가 망하면 그래도 지금 이경규는 마지막 작품을 하나 쓰려 하고 개봉하려 합니다. 몇십 년 뒤에. 그런데 신들러가 누굽니까? 아시는 분? 유대인 학살 네? 유대인 학살 당한대. 그렇죠. 독일 사업가인데 폴란드에서 그릇 공장을 인수하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다 명단,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살생부가 아니고 죽인 예? 생명부. 그래가지고 리스트, 그 신들러 리스트죠. 그래가지고 다 빼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참 마지막 장면이 앞골인데 한 명이나 더 이거 내 반지를 그죠? 그 사람들이 준 반지를 가지고 이거라도 해줬으면 더 몇 명이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여기 묻힙니다. 유대인들은 특징은 존경하고 헌무한 사람들에게 그 위에 돌을 얹는 습성이 있습니다. 꽃은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은 돌을 위에 얹는 돌이 많은 곳은 그 무덤은 유명한 사람들 무덤입니다. 예. 그 다음 바로 신들러의 무덤. 아까 시온문에는 안쪽에는 뭐가 있으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집이 좀 부유했기 때문에
이런 큰 다락방을 소유했죠. 그래서 여기서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했던 곳입니다. 마지막 황금문까지만 마십시다. 황금문. 황금문을 지금 다른 문들은 열려 있는데 이 황금문만 폐쇄됐습니다. 볼까요? 왜 어떻게 폐쇄됐는지. 닫혔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다. 더 확대해 볼게요. 황금색 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왜? 왜 닫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4월 김기순인가요? 이슬람하고 아랍 예수. 원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누가 이 황금문으로 들어온다고 전승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느 문을 통과할 것이다. 황금문을 통과할 것이다. 그럼 그 모슬렘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못 들어오도록 뭘 아예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또 못 들어오도록 옆에다가 아람이 죽으면 저는 무덤을 이곳에 만들어라. 돈 많이 주면 여기 무덤 다시 합니다. 누가 못 들어오도록? 메시아 못 들어오도록. 야, 무덤 있다고 예수님이 물론 재림주로 오실 거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자, 여기 가면 황금문 맞은편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무슨 산?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여기 가면 저도 이거 보고 왔는데 올리브 나무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죽었지만 이 올리브 나무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지. 말할 수 있으면 그죠? 물어보면 참 좋은데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아마 있지 않았을까? 올리브 감람나무, 그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무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감람산에 싹 무덤을 하고 돌들이 얹혀 있는 거 보이죠? 유대인은 공동묘지가 있고 주로 아랍인들은 여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스데반문은 양문, 사자문. 여기 보면 사자 두 마리, 사자 두 마리, 사자 네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까 술레이만 대제가 사자를 봤다 해가지고. 그래서 양문 안으로 들어오면 베데스다 연못이 유적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38년의 병자를 고치셨던 유적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 도로로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안토니아 요새에서 여기 한 400m 되는 거리, 골고다까지 가는 이 거리를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로 갑니다. 가는 곳에 14곳의 처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마다 했는데 다 천주교에서 아마 만들거든요. 이게 5지점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종려주일날 벳바기와 베다니에 낙이 새끼를 끌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여기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벳바기입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이 황금문, 그죠? 여기로 들어오죠? 이게는 베다니 마을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은 늘 일주일 오실 때마다 방문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벳박에 뭘 타고?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입성할 때 무슨 나무를 흔들고? 종려나무, 오늘날 말하면 대추야자 열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오늘날도 지금 행사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고 종려주일날 이런 흔들고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낙이 타고 새끼 타고 어디로 옵니까? 일로 걸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만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그죠? 다 물어 떨어지지 하면서 그쪽에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매매하는 자들의 모든 삶을 엎어오시는 장면을 볼 수 있고, 그러나서 나중에 기도하러 최후의 만찬하러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셨다가 나중에 기도하러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만드는 교회가 바로 만국교회입니다. 자, 성경상 무슨 골짜기? 겟셋만에 가면 만국교회가 있고, 겟셋만이 만국교회, 여기서 기도하셨던 장소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그게 바로 감람산, 전체 감람산입니다. 바로 만국교회 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다는 그 바위가, 그 바위인지 모르겠지만 바위 위에다가 만국교회를 지금 세워져 있다는 거. 예. 그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신문을 받으시려고 붙잡혀가지고 신문 받으시고 어디로 갑니까? 누구의 집으로? 가야바의 집. 그 당시 대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가야바. 장인 이름은 안나스. 예. 안나스 집이다 하고 가야바 집에,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받는데 거기서 누가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죠. 그 부인한 곳에 또 무슨 교회를 또 세웁니까? 베드로 통곡교회 제일 위에 닭이 있습니다. 닭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참 어떻게 그죠? 이따 천주교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관정 안토니아 요새가 있는데 이게 무슨 법정입니까? 원래 옛날에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올라오시는, 골고다라 올라오는 길입니다. 여기 저도 이 길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마지막 말씀, 십자가의 치료를 마지막 하시고 바로 골고다 밑에 바위 무덤, 추정하고 있는 바위 무덤. 옛날에는 이렇게 바위 무덤 해가지고 누가 여기다 예수님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묘를요, 예수님을 거기서 장사를 지내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마지막으로 좀 이 구절을 제가 택했을까요? 부활의 전. 그렇죠. 그 앞에 앞절에 앞에 보면 또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해가 문을 닫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먼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서 이게 좀 두 번째 말씀하신 장면이거든요. 또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또 우리도 제자들로서 그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림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받아서 이 땅끝만 아니라 저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발걸음 지켜주실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으크.